본문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최고 군사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뒤집어 엎고 이기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다 해낼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이제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길을 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충천한 마음으로 나왔지요. 그러나 참 안 된 이야기로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짚어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기분일 따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힘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조직이 있다든지 누가 지혜가 있다든지 조직이 잘 되어서 그 강대국 애굽을 뒤집어엎고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그 시점에도 광야에 나와서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없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했다고 조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거나 숱하게 많은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다가 가로막혀 놓여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보를 들은 바로가 이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이때 말하는 병거는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 중에 최강의 무기입니다. 우리 6.25 때 국군들이 왜 한순간에 밀렸습니까?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소련제 탱크 때문에 밀렸죠. 요즘 시대의 탱크가 그 당시에는 철병거와 같았는데 애굽이 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철병거,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철병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모든 병거들을 모으고 모든 지휘관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뒤쫓았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 추격했다는 말이겠죠. 이제는 데려올 필요도 없다. 그 현장에서 다 죽여라. 분노가 가득 찬 살기 등등하게 지금 쫓아났습니다. 왜 바로가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까요?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바로가 이토록 자극이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걸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총리라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는 굽신거렸지요. 애굽을 지나가는 새에게 떨어져라 말하면 떨어질 만큼 권세를 부렸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의 왕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특히나 노예라고 하면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서면 쩔쩔매고 덜덜 떨겠죠. 그런데 노예들인 주제에 바로 앞에서 담대히 걸어나갑니다. 담대히 걸어나갑니다.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나갑니다. 하나도 겁먹은 표정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그것도요, 자기 것 다 챙겨서 나갑니다. 양도 데리고 나가고요, 소도 몰고 나가고요, 어제 저녁에 반죽했던 떡반죽도 옷에 사서 다 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 또 그냥 나갑니까? 이웃들에게 은 주세요, 금 주세요, 옷 주세요, 금실, 홍색, 자색, 모든 청색실을 주십시오. 옷감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요, 다 챙겨서 나가는데 그 모습이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 바로를 자극시킨 거죠. 감히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 감히 내 앞에서 뒷모습을 보여? 노예들인 주제에. 이 모습이 교만한 바로, 완악한 바로의 성품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따라오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린 꼴이 되었습니다. 갇힌 꼴이 되었죠.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는 지금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보아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온갖 이야기 다 나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구원해 놓고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을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켜봤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고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으시면서 이제 홍해 앞에서, 이 홍해 앞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면초가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 나갈 데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면초가로 모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아무리 궁지에 몰아넣어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이 미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면초가에 몰려서 궁지에 몰리고 초라하게 되고 불쌍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바로는요, 그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도 더 이상 추격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혼란을 겪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출애굽시키셨는데 우리를 여기서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자기들 뒤에서 성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애굽에는 장례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요,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으니까요. 12절 말씀 보면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를 버려두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말고 내버려두려 하지 않았느냐. 이거 거짓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면초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나 시련에서도 충분히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두려움조차도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려움조차도 너희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에서 구원을 보고만 있었듯이 여기에 있는 고난도 그냥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좀 있을지어다. 애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똑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똑같은 바다 앞에서 어떻게 모세만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성화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쥐어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있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면, 우리의 한계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시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운행하심이었답니다. 말씀하심, 운행하심, 창조하심. 그에 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시작이 나오죠. 인간의 시작은 안식입니다. 가만히 있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동적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스치고 지나가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생명활동이 일어나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안식은 정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본질이요 현주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일함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의 주관을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자기의 모든 악행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 걸어갈 정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작이 안식,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살라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홍해 앞에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도 너희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판단하기를 중단하고 모든 행위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기도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병거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병도 보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때껏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한 시간에 수많은 문제의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미치신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요, 고난의 산을 만나면 넘어가 주면 되고 시련의 강이 앞에 놓여 있으면 건너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